110편은 유명한 시죠. 메시아의 왕권을 이렇게 드러내는 시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상자 속에 담은 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한 시도 바로 이 시편 110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에서는요, 메시아가 누군가라는 거죠. 메시아가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또 승리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여기다 다 담고 있어요. 1절로 3절에서 메시아가 왕 되신 것 이렇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내주, 아도니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만 아주 말이 맞죠. 비록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리새인의 무지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마태복음에서도 인용을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을 회개시켰을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서, 바로 이 메시아의 시구나라는 걸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우리가 보자고 나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들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가야 할 삶의 형태도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규, 메시아의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메시아는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 규를 잡으셨다. 원수를 다스리고 또 다스린다. 주님의 구원은 두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구원의 양면성이라 그럴까요? 이제 사단과 악한 영을 멸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절대 왕권을 가지셔야만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아들 되신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서 왕권을 잡으시고 통치하실 때 언제죠? 영적으로는 천상에서, 그죠? 주의 백성들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주 앞에서 봉사하듯이 거룩한 의복을 입고, 구별된 옷이죠. 의의 옷이고요.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조금 어색해서 공동 번역을 한번 가서 봤더니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나던 날 모태에서부터 내 젊음의 새벽녘에 너는 이미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다. 많이 달라요, 우리 성경이랑.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보는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청년이라는 단어도 역시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성자 하나님의 도성인신하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회복되어지는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함과 구별됨을 받은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섬기는. 그래서 성도의 신분도 회복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분과 같이 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왕권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4절에서는 분명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이 살렘 왕이라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 알 수가 있죠. 멜기세덱은 모세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특별한 제사장. 거꾸로 읽을까요? 그럼 멜기세덱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되죠. 여호와의 언약, 맹세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그 계획은 천상에서는 있으라 하면 곧 있은 것이 되어지고요.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는요, 과정을 거쳐가지만 반드시 실행되어진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무엇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제사장을 드러냈죠?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 샬렘 왕이고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요. 생명의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이었다. 이 히브리서 7장이 설명해 주고 있는 멜기세덱이에요. 이 모든 조건들을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자 하나님, 메시아에 계시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완벽하게 계시하는 아주 도구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죠.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다.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은 멜기세덱은 천사였다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다고요? 성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의 계시의 도구였구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세상에 나타난 제사장들은 몇 년 동안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계시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 이후에도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요. 어떻게? 자신이 제사장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성도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그 천국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알 때 주님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윗이,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 열왕을 쳐서 파한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21장을 기억하면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면 왕으로, 그죠? 놋뱀을 쳐서 장대에 높이 달았던 것, 그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면 그 자칭 왕이라 하는 이들을 물리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그게 뭐예요? 자칭 왕들이에요. 그것은 곧 심판이기도 하죠. 그 심판의 시체가 가득한데 다른 장면과 연출되어져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는 사람과 연결되어져요. 이 7절에 주어가 없어요. 앞에 부분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을 주어로 보면 되죠. 그죠? 그런데 학자들은 메시아 그 메마른 계곡에서 물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겠냐. 그래서 이건 다윗으로 보자 그러는데, 그렇다면 왕은 주님의 도움으로 대적을 계곡 깊숙한 곳까지 추격하고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를 예견한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요,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 길가의 시냇물이라고 하는 해석하는 부분이 길과 시내가 동격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in the way로 써져 있어요. 길 위에서. 또 시냇물은요, 어디로 흐른다고요? 길 위에. 그러니까 생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어디로 흘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 흐르는 거죠. 제가 그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강, 생수의 강,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고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요, 룸로쉬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라고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과 같은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시키고 이건 메시아시야라고 묶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모범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선지자로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 승리자가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묵상할 수 있는 시죠. 우리는 그냥 시편 1편으로 답을 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회복되어질 왕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보자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경쟁 구조 속에서요,
남을 밟고 서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이 들통날 때까지는 얼마나 또 뻔뻔합니까? 우린 그럴 수 없죠. 왜요? 우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 길로 흐르는 생명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과실을 맺는 자들, 열매를 맺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지난해에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심령을 파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걸음으로 삼아서 굳굳이 일어서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제사장의 오를 자리에 오르고 승리자의 오를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 풍성한 그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 속에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오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왕으로 회복되어지고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지고 선지자로 회복되어지며 승리자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바로 너희들도 예수 안에서 왕 되어지고 제사장 되어지고 선지자 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완성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오늘도 시편 110편을 통하여 참으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승귀의 모습, 승리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가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흐르는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서 참으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또 하나 세상을 향하여서 귀한 사명자의 역할, 계시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시시때때로 생각나게 하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